성경 말씀 먼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2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억울하시나 화가 있을진저 글쎄하여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배울 수 있고 저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승리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리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권능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것은 모든 고을들이 다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까?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먼저는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으면서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가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는 건너뛰고 전도 받으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사실은 예수 믿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돌아보게 된다.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자국마다 다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도가 맨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의 설교를 딱 귀담아 듣고 있다가 그가 깨닫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권능을 행하는 예수님을 경험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자 라고 했을 때 주여 밤이 낮도록 내렸는데 도무지 잡을 수가 없었는데 비록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내가 그래도 꽤나 잘 알고 있는데 참 이거는 내 노하우로도 도무지 통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무엇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베드로의 깨달음과 그 회개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과정이 짧게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무엇을 경험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왔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기적 같아 보이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죄인이었던 베드로가 멋모르고 살아왔던 베드로가
갑자기 내려와서 뭐랍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어떤 한 인간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놀랍고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어떤 누군가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났었어, 이런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저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러니 가장 큰 권능이라고 한다면 무슨 권능일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회개케 만든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 막 성령이 취하여 막 방언으로,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이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군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어리석은 삶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군요. 베드로 사도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사함을,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들, 성도들이, 사도들이 왜 불같은 성령이 필요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도무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없는 복음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능력 있는 복음이 되기 위한 역사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저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물론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놀라운 권능을 여기 나타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와, 하나님이 살아있는 모양이다.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뜻밖에도 그렇게 기적과 모든 능력을 체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을까요? 다 떠나고 말았어요. 떠나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고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홍해의 기적도 보았고 반석의 기적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적을 보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했지만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딱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설명 좀 해보시죠. 뭐가 문제지요? 도대체 경험을 엄청 했는데, 체험을 엄청 했는데, 기적을 엄청 봤는데 왜 기적이 내 영혼을 바꾸지 못하고, 왜 그 놀라운 권능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즉 고라시나 화 있을진즉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 그 모든 권능의 의미는 성경에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낮추어서 너희들이 어떠한가를 보기를 원했구만. 그러나 결국은 너희들이 나에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너희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도 전했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도 행했고 했는데 나름대로 온갖 경험을 다 해놓고도 어디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어마어마하게 경험하고 애굽 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몇 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맞습니다. 와, 한두 번의 경험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개구리 경험, 이 경험, 피, 우박, 나중에 마지막에 뭐까지 경험했습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렸더니만 그냥 봤어 마는데 어째서 애굽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출애굽한 수십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뜻밖에도 이런 경험을 다 했는데도 가나안에 몇 사람이 들어갔느냐라고 보니까 단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 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기적을 보면은 변화되리라. 과연 가능할까요? 그럴 것 같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과 그런 어떤 것들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인격과 인품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저도 생각하는데 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배우려고 저렇게 열정적으로 바뀌었나? 라고 싶었는데 성경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먹고 배부른, 그들이 먹고 배부른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러 다닌다. 쉽게 말해서 왜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복을 받으려고요. 무슨 복? 세상에 복을 얻기를 원하는가? 비나이다 나에게 복 주소서. 예수님 비나이다 나에게 복 주소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를 쫓아다니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얻기를 얼마나 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 세상에 복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너희가 회개시키러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되기가 분명히 어려운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아마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멋지게. 예,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갑자기 그런 설교를 하시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다? 아마 하나님하고 뭔가 있은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본 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지금 누군가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갑자기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누구한테 하시는 건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를 회개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답답하신 모양입니다. 속으로 하나님 왜 저들이 못 알아들을까요? 예? 말 좀 해보셔요. 권능도 행했고 난리를 쳤는데 어찌하여 저들이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지금 또 저렇게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 때문에 혹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응답이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그 응답을 받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랬군요,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천국의 이 복음이 듣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들의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아니라 때묻은 심령이었다.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심령이었다. 그러니까 회개치 못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목사님의 연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힘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자기 딴에는
대단하다라고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그들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부자 청년과 같이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배웠느냐? 예,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가서 행해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스스로도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새삼스럽게 그 무슨 마음일까요?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만한 자의 마음을 어느 순간에 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교만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므로 말미암아 희한한 일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어른의 모습이 생깁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수한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 때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린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착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슬기롭다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쳐보면은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금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르쳐보면은요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뭐 시비 걸듯이 이상하게 빼딱하게 이렇게 뭔가 내가 아는 생각하고 다른데 라고 하는 어떤 물론 나쁜 것을 배우게 될 때는 그런 모습이 아주 참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순수한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못하면 결단 그 말씀을 배울 수가 없다.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랍비가 있었죠. 그가 와서 기껏한 말이 모르면 물어봐야 될 텐데 와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 예수님 낮에 설교하시는데 와 설교 잘하시던데요 뭐 권능이 있으시던데요 어쩌고 저쩌고 아주 평가를 평론가처럼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야 니고데모야 너는 뭐라고 내가 낮에 이야기했지? 내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은 거야 말은 거야. 지금 너 무슨 소리 해? 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듣기는 들었죠. 근데 도무지 이해는 안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하신 그 주의 말씀, 내 말씀을 하신 거 맞는데 조금만 들었는데 더 이상 생각 이거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지?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엄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난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알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60만 조금만 연약해도 얼마나 챙겨 먹으려고 애씁니까? 챙겨 먹으려고. 조금만 약해지고 힘들어지고 하면 어지럼증 생기고 하면 아이고야 이거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 부지런히 음식을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심령 속에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 전혀 내 모습은 변함이 없고요. 내 속에 심령은 계속해서 외롭고 쓸쓸하고 화나고 막 열받치고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전혀 변함.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내 모습이 변화되든가요? 옛 모습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성품과 내 모습이 변화될 게 없어서 안 변하든가요? 아니면 변화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무슨 기적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육신의 죽은 자를 살려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육신의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눈은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느낌은 있으나 하나님의 영의 느낌이 아닌 그저 세상의 느낌 속에 살아가는 산 것 같으나 죽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의 인생을 하나님은 살리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무슨 기적과 능력을 막 쏟아내면 이 사람이 엄청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주여 나에게도 불같은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느냐? 무슨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말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네가 말만 하지 아니하고 한 손에는 내 사랑을 나타낼 때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느니라. 이 시대에 은사 있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시대에 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시대에 누가 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기독교 방송국, CTS, CBS, 큰 교회, 순복음교회, 온갖 부산의 수영동교회, 포도원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리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배우고 살아가고 변화된 모습으로 왜 세상이 안 변합니까?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갈수록 대한민국은 흉포한 죄악이 계속해서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도 안 변하는데 누가 바뀌겠습니까?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 교회 다니는 일만 바뀌었겠죠. 그전에는 주일날까지 놀았는데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는 모습 하나 정도는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무슨 변화,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의 권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능이 사랑과 함께 나타나야 되는데 이 땅에 사랑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사랑을 갖고 누가 내 사랑을 배운 자냐 이러죠. 성경을 잘 배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라는 이야기죠. 성경의 구구절절 뭐라고 말합니까? 오리를 가자면 심리가고 그것 달라면 속을sol 주라고 하고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 대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는 이야기대로 살면은 한마디로 너는 죽고 나만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구구절절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네 가진 재물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말이 맞는지를 상상을 해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복음이 전파되겠느냐? 기독교 방송국이냐 큰 교회냐 누구겠느냐? 내 사랑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의 복음은 전파되리라. 그는 나의 권능과 능력을 친히 보게 될 것이다. 아들아, 네 마음에 내 사랑을 품지 못하고 설교하는 것은 독이라. 아들아, 네가 내 사랑을 품지 못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굉장히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그 마음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했다가요 시험 듭니다. 자식이야 버릴 수가 없어서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또 참아주고 또 참았는데, 근데 다른 애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있는데 안 들으면 그 아이 얼마나 미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가르칠 때에 스승된 자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떠한 마음으로 가르치라? 애미된 자, 애비된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치라. 마지막 때에 주께서 떠나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어떻게 해라? 지키게 해라. 꼭 부모가 자식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래서 교회 올라오고 말하면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된 동산교회가 많은 사람이 몰려오도록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 방침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라도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는 될 수 있어도 목사는 조금만 공부하면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서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나오고 이러다 보면 목사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쉬울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심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자, 이들이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의 사도들이다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들이 왜 어린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느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어린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를 하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떠나셨더라 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그저 부모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늘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아이들,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금하지 말아라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어린이날이 나하고는 상관없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모든 이들에게 어린이날이, 어린이 주일이 바로 나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육신의 부모 앞에서는 어린일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자식을 둔 부모일지 몰라도,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자녀된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